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이 흑수저 신세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물림되는 현상을 대표하는데, 특별히 젊은 계층에서 이 흑수저에 대한 논쟁 내지는 흑수저로 인한 내용이 심중에 그렇게 박혀 있어서 나는 흑수저 신세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때 인터뷰를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이 전월을 탔는데, 여기서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 김동구 씨의 의견인데요. 지금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취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동락 씨의 의견인데, 아무래도 집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더 비싼 학교에 보내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런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크잖아요 라고 했던 의견이에요. 이런 의견들이 국민 대다수에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놓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흑수저가 스펙 쌓기라든가 취업을 위한 이행 과정에서 금수저에 비해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수저 계급론에 대한 청년들의 담론이 널리 퍼진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2015년에 사회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2006년도 때보다 20% 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흑수저를 대변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경우에 30% 가까이는 현재 상태를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왔대요. 특별히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들의 계층 이동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고요. 또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청년층의 사회 이동 비율이 70%가 됐지만 지금은 청년층의 계층 이동이 60%에 머무르고 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지금 있는 어려운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과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인 것이에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 요약을 하면, 내 인생은 흑수저인데 이 신세를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흡사 운명론과도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따지면서 운명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집안이 워낙 오래전부터 가난했고 또 하늘이 그것을 원한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자칫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사회적인 모든 저변에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실은 운명도 없는 것이고 운명과도 무관한 것인 것을 깨닫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그래요. 예수를 몇 년 믿으면 잘 알 수 있을 만한 인물에 대한 이름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이 헬라어의 바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문구가 4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또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가 아비 없이 그렇게 버림받아 가지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사는 어떤 직업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거짓 신세가 되었죠. 동량을 얻어먹는데 유대 사회는 구제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먹고는 살지만 안 못 보는 맹인으로 거짓 신세로 동량을 하면서 구제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을 듣는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한다는 기적이 있다는 소문이 바디메오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서 대체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소경을 뜨게 하고 의사도 아닌데 막힌 길을 열어서 듣게 하고 입을 열어 벙어리들도 말하게 한다. 물론 유대 사회에는 신앙 공동체 이거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됐을 때 우리보다는 그런 소문을 믿을 만한 확률은 높지만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소문을 믿지 않고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적인 정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심중에 품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을 바로 그때에 어느 날인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그분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랬을 때에 어느 시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함께 어떤 들리는 소음이 분명히 이것은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군중의 소리고 메시아가 지금 막 오셨나 보다라고 하는 직감적인 느낌과 귀에 들리는 소리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네가 어떻게 나설 수 있냐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음성과 그 심중에 있는 소원이 예수님께 다다를 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기회를 만난 바디메오가 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며 그 소경이 곧 본지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유사하게 맹인은 거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너무 오랜 동안 지속되게 됐을 때에 그 운명과도 같은 부채가 너무 심해서 벗어나기 어려운 질병이 너무 심해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고 얽혀져 있어서 풀기 어려운 등등의 남이 알지 못하고 있는 말할 수도 없는 심중에 자기만 알고 있는 그 걱정들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명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소망의 가치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하 만대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본인의 원대로 마음 먹고 뜻 먹고 행하시면 이루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영접하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했는데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운명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를 주 앞에 맡기심으로 인생이 변화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처럼 운명처럼 얽힌 맹인 거지의 문제를 해결했던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바디메오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 눈을 뜨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 51절 중반절 말씀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바디메오의 대답은 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 그 이야기 했던 것이 강렬한 소망인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제지하잖아요. 잠잠하라고. 보통 꾸짖음을 당하게 되면 움찔하면서 멈출 수가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맹인인데 우리 주님께 소원을 물을 때에 지금 거리에서 동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맹인 거지가 어떤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묻는 예수님도 참 희한해요. 아니, 맹인 거지에게 보통 복랑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묻잖아요. 그리고 대답하는 맹인 바디메오도 신비로워요. 여러분, 어느 맹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맹인이 난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를 못해요. 이미 눈 뜨는 것은 자기 운명인 줄 알고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던 자가 거지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적인 거지의 소망인데, 바디메오는 그렇지를 않고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강렬한 소망이 있었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입장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내 인생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체념하며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래 묵은 문제라고 해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또한 도와주실 사랑이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주 앞에 강렬한 소망을 갖고 쏟아내세요.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KBS 인생극장에 소개된 얘기인데요, 미국 동부의 볼티모어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있는 이승복이라고 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계 의사죠. 보통 로버트 리라고 부르는데 그는 한국을 사랑해서 이승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왜 유명한가? 사지마비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사지마비는 팔, 다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병원에 세계적인 의사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1.5세 됩니다.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8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옆에 YMCA가 있어서 놀러 갔죠. 옆에 건물 가운데 보니까 아주 희한한데, 8살짜리가 보았을 때는 아주 신기한 광경인데, 마루에서 매트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체조를 그냥 뭐 링을 가지고, 그리고 안마에서 마을에서 하는데 막 제비처럼 빙글빙글 돌더니 착지할 때 사뿐히 새가 내려앉듯이 하는데, 참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고 나도 이런 체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몸이 건강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체조를 배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뉴욕시 마루 운동에서 그가 1등을 차지하고 1979년도에 지역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1982년도에 전 미국 대회에 있어서 마루 운동에 있어서 금메달, 도마에서도 금메달, 남은 것은 올림픽인데 올림픽에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때에 코치의 명령을 어기고 혼자 도가 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루 운동하다가 목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착지할 때 잘못돼가지고 턱이 먼저 마루에 부딪히는 바람에 목에 있는 7번, 6번 사이의 경추신경이 끊어짐으로 팔, 다리를 그때부터 못 쓰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올림픽 금메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다가 사지마비가 됐으니 체조 선수가 아주 절망과 분노가 그를 휩싸이고 있는 그런 때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활운동에 힘을 써서 4개월 만에 사지는 마비됐지만 손가락은 까딱거릴 수 있을 정도로 움직여요. 이것도 거의 기적적인 그의 의지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간호조무사가 책을 한 권 갖다 주는데 하워드 러스크 박사의 자서전이에요. 이것을 보고 나서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뉴욕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5개월 동안 준비할 때에 부모님들, 주변의 친구들이 말리는 거죠. 그 몸으로 어떻게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결국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졸업할 때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나서 의사가 되려고 메디칼 스쿨에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견해를 털어놓을 때 다시 한번 부모님, 친구들이 다 반대를 하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열심히 공부해서 콜롬비아 대학의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가지고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마치고 졸업을 하고 결국은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력이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뉴욕 타임스가 그에게 인터뷰를 했고, 볼티모어 선지 그리고 미국의 AP 통신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대서 특비를 하고, 미국 방송사 폭스 TV 뉴스가 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승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긍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자 KBS에 있어서 인생 극장에 그의 이야기를 방영을 했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모든 꿈에는 대가가 있다. 아픔, 좌절, 분노, 이 모든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사지마비 장애인이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지금은 꿈을 이루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나는 조국과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나는 열심히 휠체어 바퀴를 돌릴 것이다. 손에 온통 굳은 살이 박혀 바위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얼마나 대단한 인간 승리예요. 사지 마비 장애자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보면은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봐요. 잼잼해봐. 다 잘 되죠? 할렐루야. 복이에요. 두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봐요. 잘 움직이죠? 사지 마비 장애인도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세계적인 의사가 되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지는 멀쩡한데 요즘 젊은 청년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살면 뭔가 잘못돼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생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보내신 것이지 고개를 쳐박고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10년 가운데 소망이 넘쳐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부문에 있는 바디메오 보세요. 맹인이잖아요. 거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맹인들을 갖지 못한 강렬한 소망이 그 눈을 뜨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쏘은 강렬한 인생에 대한, 인생 변화에 대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넘쳐야 돼요.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미천이 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운명 같은 힘든 여건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아주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면,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눈은 다시 볼 수 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죠.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할 때에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바디메오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1978년도
대학 가요제로 데뷔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어느 한 여가수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교주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타종교, 이상한 종교를 그 여인이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언제나 떠나지 않는 생각은 인간은 왜 태어났고 또 허망하게 죽는 것인가, 이런 생각 가운데 일생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지금은 집사가 됐고 가스펠 가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힘든 여러 가지 힘든 역경들을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견지에 있어서는 참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들이 지금은 아름다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느끼고 간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 여가수가 누군가? 2007년도에 데이 바이 데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앨범을 냈던 사랑밖에 난 몰라 노래의 가수의 주인공 심수봉 씨, 11.6 사태 때 연루돼가지고 정치적인 것에 연루돼서 그렇게 힘든 인생을 보냈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복음성가 가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집의 지하층을 개조해서 공연장으로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1층을 개방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치유사역을 할 때에 그 1층을 내줄 수 있는, 그러면서 본인도 치유상담가의 학위를 받고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간증하면서 얘기할 때에 어떻게 내 인생이 전격적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전도자의 말 한마디에 심중에 꽂혔다. 그 전도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심수봉 씨를 전도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했대요. 언제 하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 이 말이 꽂혀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든 인생, 운명과도 같은 어려운 여건이 반드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바디메오처럼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해 난간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또 만나면 될 것 같은 믿음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주시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아무개야 내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준비된 믿음으로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할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낫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부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조금만 떼서 갖다 주시면은 물질의 문제도 해결 나는 거예요. 신불에 어려운 모든 여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면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못 믿고 못 나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한계를 두고 딱 대예배까지만, 어떤 경우는 딱 천연 예배까지만, 은혜를 받아도 대예배 은혜만 받고 다른 은혜는 안 받고, 은혜를 받아도 천연 예배까지 은혜만 받고 새벽 예배 은혜는 안 받고, 바디메오가 그 정도 한계 있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눈을 뜰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는 주여 라고 부르면서 남이 막아도 나는 나가겠다 라고 했던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눈에 띄는 믿음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바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 음성만 들으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바디메오처럼 내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내 손들이 될지다 라고 하면 손이 성취될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운명 같은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47절 하반절,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묻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전능하신데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데 몰라서 묻습니까? 주님께서 몰라서 물어요? 알죠.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해서. 어떤 자세로 나에게 말하는가? 듣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그때 아주 큰 소리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죠. 주님께서 그 기도에 믿음을 보이시고 네 손대로 될지다 하실 때에 눈을 떠서 보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집안의 문제를, 개인적인 인생사를,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고 해서 그냥 도와주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묻죠. 네 소원이 뭐냐고.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주 강렬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아뢰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 앞에 구해야죠. 왜 안 구하고 못 받고 안 받아요? 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아뢰세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개척 초기에 동기들과 함께 목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명문교회 비교적 큰 교회를 신무하시는 이덕진 목사님이란 분의 세미나예요. 이분은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시키고자 세미나를 거의 매년 개최할 때에 개척 초기에 동기들과 함께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신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5년째가 되는데 상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상가 지하를 5년째 벗어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보랏병경 은혜죠. 개척하고 나서 이 성전을 4년 반에 졌잖아요. 후원도 없고 멤버도 없고 하는 곳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5년 안에 이 성전이 섰는데 그 명문교회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긴 있지만은 당시 그때 5년 차로서는 지하 상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요. 그때 목사님 생각 가운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평생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하 면치 못하는 일이 5년째 되고 성도도 없고 재정도 힘든데 평생 가겠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성전을 건축하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보통 성전을 건축할 때 성도가 많아지면서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있으면서 그런 헌금을 통해서 건축하잖아요. 그 교회는 성도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5년째 지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재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나의 믿음이었다 그래요. 그 상태 가운데서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을 생각하게 된 것은 나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흡사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만약에 그런 분도 지금도 계시지만 월세 달마다 월세를 내는데 바치는 거예요. 몇 년의 월세를 내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덕준 목사님 같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러다가 평생 가겠다. 사는 게 힘들겠다. 아예 그냥 집을 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십니까? 월세를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월세 내가 힘드니까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큰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잘 생각이 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덕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성도가 없고 재정이 없고 지하에 있으니까 평생 가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주일날인가에 발표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몇몇 안 되는 성도 앞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건축하고 나서 일어나게 되는데, 부채가 당시 오래전 일인데 10억 5천, 내일 이자를 내야 되는데 650만 원. 오래전 일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부채 통장 하나 가지고 또 하나 사채 통장을 가지고 철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일 내야 되니까. 하나님, 농협 통장에 얼마, 국민은행 통장에 얼마, 도합 650만 원 내일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내일 650만 원 납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습니까? 내일 650만 원이 납부될 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자기가 드는 생각에, 야, 이 미친놈아, 그분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나보고 믿으라고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맞는 것 같더래요. 회개 철저히 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650만 원을 주실 줄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덕진 목사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그냥 철회 기도하다가 강다성에 올라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라고 딱 썼는데 무명으로 감성금 봉투가 올라왔대요. 650만 원. 할렐루야. 그것으로 납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교회가 2배로 부흥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가 또 2배로 부흥하더래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가 또 2배로 부흥하더래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가 또 2배로 부흥하더니 큰 교회가 되어버렸대요. 가만히 보면 3번의 큰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하에서 평생 하겠다고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건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자 납부 첫 번째 650만 원 해결됐잖아요. 그렇더라도 뭐 성도가 막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주님께서 많은 성도를 보내줬잖아요. 하나님께 깨어 믿고 부르지 아래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목회자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사골세를 살고 있다가 내기 힘들면은 이번 달 어떻게 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기 힘드니까 아예 60평대 집을 살면 되겠다, 월세를 안 내게,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도무지 발상조차 들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해서 이번 달을 넘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 그것도 때마다. 그렇지 말고 큰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월세 낼 필요 없이 큰 집 들어가서 살면 돼요. 할렐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배 마치고 나가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그때 왜 착각했는지 몰라.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바디메오 봐요. 소경이 눈 뜬다고 하는 생각을, 발상을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운명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하 만물을 만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 앞에 소망을 품고 될 줄로 믿고 깨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이것입니다라고 할 때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고
운명도 극복되고 변화받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소경도 눈을 뜨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전도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질병 고침받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사 해결되면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일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